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있으며 예배자로 있으며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날과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예배자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로 마지막 절인데요. 1298페이지 구약성경 1298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 세상을 보고 절망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노래가 나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 세상을 보고 절망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노래가 나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3대의 왕에 걸쳐서 선지자로 살았던 특별한 분이죠.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 때 그가 선지자로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그 앞에 그 아하스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3대 걸쳐서 예언을 했으니까 꽤 긴 세월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히스기야가 죽던 해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긴 합니다.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북왕국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로서 그가 말했던 멸망의 선포대로 북왕국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또 어떻게 그가 다시 질병에서 살아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그 히스기야가 죽을 때 같은 해에 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신 분이고 또 그가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그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그런 특별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읽은 미가서가 7장까지 있는데 그는 줄곧 여러 예언을 쏟아놓고 있는 중에 그 주변 나라와 북왕국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여러 예언을 합니다. 그의 눈으로 보여지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통탄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가 그 예언을 하는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짓말쟁이고 그 위정자들은 불량배처럼 폭력배처럼
살아가는데 폭력배와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느냐, 이제 그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예언한 예언 중에 이런 말도 생각나죠. 너희들은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사는 백성으로 폭력배처럼 군림하는 위정자로 사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실 것인가?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고요. 특별히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면 이 세상이 비로소 평안해진다. 그래서 5장에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그가 예언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신약에서도 그 부분을 인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그가 우리가 읽은 7장 그 후반부 마지막 부분이 될 때까지 예언하는 예언의 특징은 언제나 선지자가 그렇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될 때마다 그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즐겁게 다 사는 것이 아니다. 약간의 우울증을 알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약간의 우울증을 앓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마냥 즐겁게 마냥 웃으면서 살 수 없다. 그건 뭔가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늘 즐거울 수 있겠느냐. 세상을 보면 절대 즐겁지 않다.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슬프고 화나고 고통스럽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 마음속에 세상을 볼 때 우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말을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옳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기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 미가도 그런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니까 북왕국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하고, 남왕국도 사는 모습을 보니까 돌이킬 것 같지가 않아서 그가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 예언을 쏟아내고 결국 이제 히스기야 때 약간의 희망을 보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하나님에 탁 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한들 어떤 신이 하나님 같은 분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애를 가지고 그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약 성경의 아가페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거든요. 여기 인애라는 단어, 우리 찬송도 아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불렀는데 이 말씀에서도 그 인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헤세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인애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요. 진노는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내 죄를 발로 밟아서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 마음에 품고 꽁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내 허물과 죄를 발로 밟아서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아주 오묘한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기쁨이 일어나는, 희망이 솟는 그런 삶의 구조를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중 구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아예 우리의 안중에도 없고 우리가 그저 기뻐 즐거워하고 뛰고 논다면 그건 종교 중독자일 겁니다. 제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쵸 마치 삶이 고달프니까 술에 취해 있거나 삶이 절망스러우니까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과 다른 게 뭐 있어요? 그건 중독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 시대의 선지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세상에 보내주신 선지자예요. 그 선지성, 그 사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니고 그 사도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요즘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라는 직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뭔가 아무개 목사님은 사도다. 그래서 사도 안수를 다시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목사라고 안 부르고 사도라고 부르고 평신도도 안수해서 기름을 붓고 사도라고 호칭하는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미가 선지자처럼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스러운 이 부패한 세상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인 것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이런 선지자적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저 베들레헴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미가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희망이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자, 하루에도 여러 번 세상을 보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등 뒤에 계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태양으로 인한 그늘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을 주나 우리가 잠시 후에 세상을 보던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내 뒤에 있고 우리는 그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선다. 내 삶의 그 정황의 변화는 내가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가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을 돌이키면 태양이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늘은 우리 뒤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내 앞에 그늘이 있는지 내 뒤에 그늘이 있는지는 내 삶이 얼마나 좋아지면 그런 때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그 차이에 미가가 7장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의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품고 하루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는데
사목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종대 목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목교회 안종대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안종대 목사님은 그 사목교회는 우리 교회 모교회입니다. 제가 사목교회에서 사역을 5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나올 때 안종대 목사님이 모교회가 되어 주셔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는 영원한 서성이세요. 1년 전에 그 넘어지셔서 뇌진탕에 오셔서 좀 고생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좀 이제 기억력이 좀 없어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또 그 옆에는 또 사모님이 당뇨로 거동을 못 하셔서 누워 계시는 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바람에 의식을 잃었는데 결국 못 깨어나시고 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내일 이제 발인을 하시는데, 안종대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교회이시고 또 김종훈 목사의 영원한 서성이셨던 안종대 목사님의 가정의 장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경민 사모님이 이렇게 조금 아마 넘어지셔서 꼬리뼈를 조금 다치셨는데 지금 현재 거동을 하기가 조금 불편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오경민 사모님의 쾌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면서 새로 살아갈 용기도 허락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으로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